그가 날면 하늘을 가리우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든다. 바보새, 신초능, 알바트로스. 자신의 힘으로 날지 아니하고 바람에 자기 몸을 의탁해서 6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새. 2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새. 뭘 의지한다고요? 그렇죠. 바람에다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바람이 불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어부들입니다. 돈만 세든 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더니 그들은 세계를 향하여 날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느냐, 존귀하냐, 잘생겼느냐,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믿느냐 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아닙니다. 날 수 있습니다. 비록 진짜 비행기 타고 멀리 못 가도, 배를 타고 멀리 못 가셔도 가슴 속에 새처럼 나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꿈에 새처럼 나르는 할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태교 중요합니다. 태교, 그 아이의 성품이 영향을 끼칩니다. 태교보다도 중요한 뭐지요? 태어난 다음에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좋은 것도 그대로 갖고 나쁜 것도 그대로 갖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꿈속에서 나도 성령의 바람으로 새처럼 나르리라. 할머니가 난다 해서 반드시 나는 겁니까? 모함 여자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모함 남자와 재혼하지 않으리라. 시어머니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효심이 지극합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타민족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대단한 배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험입니다. 갔습니다. 그의 중선자가 누구지요? 여러분들 10대 청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게 누구지요? 그런 용기, 그런 모험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린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이지요? 호기와 무용과 지혜가 있는 아이들아, 소년이다.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는 그 할머니, 중조 할머니, 그게 룻의 성품이에요. 룻의 기질이에요. 디모데도 역시 자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젊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 신천홍은 중국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을 믿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믿는 노인의 새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예수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날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고 자유입니까? 편안하다고 자유입니까? 자동차를 타고 질주한다고 자유입니까? 초원을 말을 타고 여러분들 마음껏 달린다고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입니다. 영혼이 편해야 자유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편안하느냐, 내 영혼이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이것이 자유지요. 영혼이 답답한데, 영혼이 숨 쉴 수가 없는데,
영혼이 뜻이 없는데,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억압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내가 행했던 일들이 주여 나쁜 것은 지워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나쁜 것은 지워주시옵소서. 좋은 것만 유전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꿈, 나의 용기, 나의 도전 모험, 고난, 어떤 섬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소망교회 저 비전센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납니다. 꿈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바보새가 모세입니다. 모세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모세가 바보처럼 살 수 있었는가? 모세 속에는 것이 아니라 속에 뭔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 뭔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육신의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잠깐입니다. 수치도 잠깐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글을 통해서도 보고, 삶을 통해서도 봅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그가 젊었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뜨거워요. 그 영혼에 뭘 품고 살아요. 여러분들 추구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가정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아름답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가치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갖다가 우리는 가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아름다움을 품고 삽니다. 우리 말하면 주의 뜻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소명, 대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삽니다. 그 영원합니다. 그 가문이 되어집니다. 아, 믿음의 가문이구나. 세상에서는 무슨 가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 모세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모세의 가치가 뭐냐, 모세의 인생관과 신앙관이 뭐냐, 첫 번째, 거절할 줄 압니다. 뭐 할 줄 안다고요? 거절할 줄 압니다. 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봤더니 믿음으로, 그 영혼 속에, 그 가슴 속에 믿음이라는 아주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이라든지 삶이나 경험이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가르친다 하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준이나 어떤 도덕이에요. 어떤 의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믿음으로, 그 영혼 속에 믿음으로, 그 가슴 속에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뭘 거절하지요? 공주의 아들, 지위, 신분 거절하는 거예요. 명예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 역사에 의하면, 그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이 공주가 실권자였다고 그래요. 실권자의 아들이에요. 힘 있는 자의 아들이에요. 애굽을 손에 든 자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했단 말은 뭐지요? 뭔가 주는 거예요. 야, 이걸 줄게, 이거 줄게. 아니에요. 난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내 본질로 돌아갈래요. 자, 그러면 모세 이야기, 이게 첫째 아름다움이 거절할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봅시다. 이게 모세는 왜 그러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러는가?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봅니다. 2장 9절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뭐가 정입니까? 뭐가 양심입니까? 뭐가 올바름입니까? 모세의 피는 히브리 피인데, 모세가 계속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다? 다음에 바로도 될 수 있다? 그것이 정직입니까? 그것이 양심입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입니까? 본래 모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양심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왕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종살이 하려고 그러냐? 이게 거절했다는 건 뭐지요? 어머니는 애굽 여자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히브리 아이로다. 모세의 피는 히브리예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아이예요. 그런데 자라기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보여주세요. 자, 시작. 자주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 가야 존귀하다, 천국 가야 행복하다, 천국 가야 천국이다.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고요? 땅에 있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성도. 로마서 1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어떤 성도인가? 시작. 됐습니다. 뭐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성도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성도로 부르셨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몸이 아파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오더라. 뭐가? 그러니까 누구 말도 뭣도 다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데 평화가 찾아오더라. 그래서 차츰 회복이 되고 있다. 뭐가 찾아오더라? 평화가. 우리는 땅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평화가 찾아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다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다 시작. 얼마나 다정스러운 말입니까? 어때요? 우리 영은 우리 속의 영혼을 말합니다.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인을 인색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풍성한 삶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제 인생관이, 신앙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세 딸을 키울 때는 내가 그렇게 넉넉함도 살기도 힘들었어. 없었지만 지금은요 달라요. 여러분들 빨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빨리 손자, 손녀들 안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갈 때 어떻다고요? 더 좋아요. 막내딸 참고로 해.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 상속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부모가 가졌다면 저는 반드시 돈뿐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주고도 기쁩니다. 안 주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왜 즐거워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주 하나님을 인생에 가둬 넣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원리원칙주의자들이에요. 저도 뭐 한가를 정하면 그건 끝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자유롭다 해서 원리원칙을 지금도 30년, 40년 지켜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안 돼요, 지금. 그렇지만 지켜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모님이 재산이 있을 때, 목사님, 저는 신앙만 있으면 되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난 유산 물러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러지 마. 진짜요. 그러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도 집사님에게 줄 때 기뻐하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줄 때 기쁩니다.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한테 줄 때는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뭐예요? 또 잊어버렸어요. 택하신 백성. 두 번째가 부르심받은 성도.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택하신 백성. 두 번째가 부르심받은 성도.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시작. 택하신 백성, 부르심받은 성도, 하나님이 낳은 자녀. 그 위에 목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 두 번째가 부르심받은 성도. 세 번째가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도란 단어예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성도란 단어 속에는 순례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성도는 나그네다. 나그네 살면은 고난도 있는 거예요.
모세 왜 그랬을까?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어머니 마음으로 낳은 모세예요. 몸으로 키웠어요. 그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본질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예요. 그때 당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왕자로 살았다면 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왕자로 살았을 때 평안치 않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당당하고 기쁩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고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새로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단어라고요? 고난은 잠깐이고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뭘 하냐면 애굽에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애굽의 낙, 여기서 낙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모세가 막 진탕 빠져서 산다, 그게 아니에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국가의 경영을 신하들과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낙이에요. 여러분들 진탕 마실 때 그게 낙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세상 낙이에요. 세상 낙이에요. 우리의 낙은 뭐냐? 히브리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은 잠깐이고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여러분들 고난 잠깐입니다. 김64 아들이 금년에 약속의 말씀을 뭘 받았냐면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겸하여 받느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런 말은 김정민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조그만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뭐냐 보자 했더니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설명할게. 주영아, 금년에 네가 학교서나 어디서 예수 열심히 믿겠다 하면 약간 왕따를 당하고 약간 이렇게 무시도 당할 것이다. 그때 잘 이겨내야 된다. 안 돼요. 나 그건 싫어요. 주영이만 싫겠어요. 나도 싫고 여러분들도 싫지요. 그러나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고난은 어떻다고요? 아름다움은요? 영원해요. 이게 모세의 참보시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부 능분, 불로서 그를 태울 수 없고, 수부 능부, 물로서 그를 부패할 수 없고, 금부 능활, 새로서 그를 벨 수 없고, 목부 능상, 나무로서 그를 상해할 수 없고, 토불 능매, 흙으로서 그를 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연여 합도, 그와 도가 합일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이게 모세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면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고, 물이 우리를 부패시킬 수 없고, 새가 우리를 베를 수 없고, 나무가 우리를 상할 수 없습니다. 흙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의 종 신분과 그 쾌락도
모세를 덮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어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도 나는 겁니다. 날지 못하면 꿈이라도 꿉시다. 잠자리 속에서라도 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금은부가보다 크게 했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박물관에 가장 많이 그 가 있는 나라 보물이 뭐지요? 이집트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도둑질에 갔는데도 이집트 박물관 가면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도란을 많이 받았는데도. 모세 시대에 그렇게 금이 많았어요. 보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 세 번째 그의 그 정말 멋있고 가치관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것은 복이다 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야, 나 같은 것도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게 합당하게 여겨주시다니. 그것이 기뻤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살았지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 바울 사도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서 너무 잘하십니다. 그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보상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왜요? 이것을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때 풍성으로 봐야지, 아, 저 사람 변절된 사람, 그것이 아니에요. 풍성으로 보는 거예요. 풍성함. 하나님의 이 풍성함. 우리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칙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갑으로도 주시고 백배로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5달란트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다고요? 아버지니까요. 성품이 풍성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너희들 나 사랑했기 때문에 환난을 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사랑 해보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너희들의 이름이 기둥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항상 보상을 이야기해요. 상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 제가 이 손자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잘 못해도 주고 싶은데 당자 같은 인간에게도 주시는데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주 강대상에서나 모여서 삼촌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삼촌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상속자까지 삼아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지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반드시 믿으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모세가 왜 아름다운가? 모세가 왜 존귀한 사람인가? 그 속에, 영혼 속에 그 믿음의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지고 봤다 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봤다고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거절도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도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 그 고통을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 교회에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이 되어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또 한 영상을 보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경북 의성 박씨 그리고 서울 상대 미국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첫 번째 산업통상부 차관 그리고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텔레콤 회장에서 텔레콤 회사를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 3개월만 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것은요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인데도 내 양을 먹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게 순종해서 필리핀의 오지섬 민도로 섬입니다. 망한족 그곳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데 그곳의 교통수단은 두 발과 물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데로 가시느냐?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이 전한 곳에 가지 않겠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가지 않겠다. 캐톨릭 국가임에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들어봤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농사법도 가리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키도 크신 분인데 보름 전인가 몸무게가 52kg밖에 안 됐습니다. 키도 크신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봅니다. 그 부인인데 부인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여자 목사.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계속이요. 이게 감동된 이제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계속이요. 필리핀의 그 망한족 자매입니다. 장로님은 빼짝 말랐죠, 그죠? 교회입니다. 12교회 가운데 이제 한 교회, 전체 교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이 장로님의 그 믿음을 기억할 날이 오겠지요. 이제 성인이 돼서. 계속이요. 중앙일보에서, 그 다음에 그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캐톨릭의 그 유명한 분들은 다 신부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근데 개신교는 사실 목사님들도 훌륭하지만 평신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게 바보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또 보여주세요.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 만든 직에 가서 진 거예요. 집사인데, 김집사라는 사람인데, 잠시 동안 장로님 가서 이제 함께 선교하고 있는데, 돕고 있는 거죠. 이 장로님이 이 한국 지게를 가지고 와서 이 짐으로 다 날린 겁니다. 이 연세가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데요. 계속이요. 이런 밭을 이제 다
본인이 다 갖고 왔어요. 다 해서 그게 뭐 농기구도 없는 곳입니다. 뭐 포크레인도 그런 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나눠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못 먹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배부른 목사나 선교사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 어떤 거룩한 어떤 뜻 때문에 너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분이 계속이요. 네, 처음 심었을 때는 그 이양법을 이분이 가서 가르쳤어요. 씨앗벌에서 바로 거기서 했는데 다른 데서 모판 만들어서 했던 걸 이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농사 한 번만 지었는데 1년에 2.5배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땅이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농가 소득을 또 많이 올렸습니다. 또 다른 그림 없나요? 있는 대로 다 보여주세요. 끝났어요? 아, 네. 네, 됐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틀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왜 뜨셨냐면 추럭에다가 이 쌀을 가득 싣고 또 몽환족, 다 원주민들입니다. 또 다른 부족에게 가다가 그러니까 도로들이 안 좋잖아요.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잃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균의 몸이 감염이 돼서 발가락 다 자르고 발가락은 이 다리에다가 새 말뚝 박고 오른쪽 발가락 엄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후송돼서 한국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일보의 권순찬 씨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쓰면서 이분을 샘플로 잡았어요. 박웅수 장로님. 그리고 저도 중앙일보 보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리에 새말뚝 받고 엄지발가락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서도 걸어보려고 막 지하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걷는 연습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 말랐는데 더 말랐지 이제.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로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하지요. 내가 만약 했다면 국회의원도 됐을 것이고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큰 기업체 회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한가? 나도 거기에 아비규환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지천명이 있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난 너무 이 몸은 아프지만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아직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을 줬는가? 그 답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거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 건강이 회복되지만 이제 연세도 있는데 그만 두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눈에 밝혀요. 난 돌아갈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예요. TK예요. 얼마든지 현 정부에서, 그전 정부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그 원주민의 마을 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어제 그제 부르셨습니다. 나쁜 장로들만 개장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성직자도 아닙니다. 캐톨릭은 되게 신부들이 가서 하죠. 장로님, 이런 장로들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정말 장로님들. 캄보디아도 가장 선교를 잘하고 있는 분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왜 그럴까요? 대개 목사는 나이가 와서 선교비 오면 많이 자녀 교육비에 가요. 근데 장로님들은 자녀 교육비에 가지 않아요. 그냥 올인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봤어요. 아프리카, 잠비아든가요. 그곳 가서 장로인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놨는지.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속에 아름다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고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네.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이제는 야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천명 하늘의 뜻도 받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바보새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